여섯 번째 강의에서는 인재선발하는 과거제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일곱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교육 사상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교육 사상은 교육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이론적 그 뒷받침입니다. 교육 사상은. 그래서 교육 사상이나 교육 철학이 없이 막연히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그 교육하느냐, 뭐 때문에 하느냐 하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전통 교육에서 교육에 지침을 주고 교육 방향을 들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유교 사상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불교 사상, 도교 사상, 뭐 최근에 와서는 기독교 사상까지 있습니다만은 전통 사상 중에서 불교라는 거대한 산맥과 유교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전통 교육에서는 어떤 삶의 지침이나 교육의 방향을 정하는데 굉장히 일조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강의에서는 그 중에서 한국 불교 관련해서 불교의 교육적 지침이 무엇이느냐 이런 부분을 원효와 진우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효와 진울의 그 사상을 중심으로서 한국 불교에 담긴 교육적 의미를 보기 전에 먼저 불교의 관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불교라는 그 자체가 이게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그 해상로를 따라서 한국에 바로 전래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형식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오는 양식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도대체 불교가 뭐냐 이거죠. 그러면 불교를 쓰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불교도 뭐 어떤 그 사상의 가지가 어떻게 보면 분파라고 할까요? 종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공통적인 건 뭐냐? 공통적인 것은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자기 깨달음입니다. 자기 깨달음. 깨달음이에요. 각자. 보통 깨달을 각자를 쓰죠. 그죠? 깨달을 각자를 이렇게 씁니다. 각.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되는 거예요. 각자가.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거. 그 깨달은 사람이 부채죠. 근데 왜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불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통 이건 고통이다 이거야. 온갖 그냥 뭐 혼란, 번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지러움으로부터 고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때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괴로운 것을 싹싹싹싹 다 벗어나면 깨닫는 거예요. 그때 부처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번뇌의 이유나 고통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욕망도 될 수 있고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외부로부터 오만 그냥 이상한 것들이 밀려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방어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번뇌로부터 해탈해서 내가 누구냐, 다시 얘기하면 참 나를 찾아가는 나는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바로 자기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게 불교의 관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스님들이 쉽게 말해서 사찰에서 그냥 용맹정진을 하기도 하고 글을 읽기도 하고 선을 하기도 하고 면벽수도 하잖아요. 톡을 파고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전부 뭐냐, 나는 뭐냐, 뭘 깨닫느냐, 그걸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 문제는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 자체도 나를 찾아서 나의 깨달음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불교적으로 얘기한다면. 자, 그랬을 때 이 불교가 내세우는 거는 이제 고집멸도 해서 이제 사성제도 있지만 삼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요 삼법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삼법인의 첫 번째가 뭐냐? 그러니까 삼법인이라는 것은 이게 도장인자잖아요. 불교에서 진리의 핵심, 진리 중에 진리가 뭐냐? 불교가 내세우는 것 중에 그 세 가지 법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법무아예요. 제법무아. 이게 뭐냐? 모든 것, 법이라는 건 모든 것 가운데 무아, 나는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뭐예요? 고정된 양식으로 있지 않아요. 바뀌기도 하고, 다른 것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다른 것하고 비교되기도 하고, 내가 다른 것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있는데, 나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나라는 게 없다. 무하다. 나라는 실체가 어디냐 이거야.
나라는 실체가 지금 있는 육체적인 것, 뼈다귀, 피가 도는 것,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것,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 그 자체가 나냐? 고민하고 고민해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죠. 없다 이거야. 그래서 제법 뭐하라. 그 다음에 재행무상. 재행. 모든 움직이는 것, 실천되는 것. 모든 것은 무상. 변하지 않는 게 없다. 늘 변한다. 이거. 여러분 그러죠? 인생 무상. 그런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인생은 늘 고정되거나 변하지 않는 게 없으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그렇잖아요. 뭔가 아름다운 게 있으면 그것이 변하지 않고 꾸준히 가야 되는데 늘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젊을 때는 피부가 탱탱하게 그냥 잘 살고 있다가 늙으니까 쭈글쭈글해져. 허무하다. 한단 말이에요. 인생 무상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늘 변하더라. 늘 항상된 형식으로 있지 않더라. 재행무상.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인은 뭐냐? 일체계고예요. 모든 것.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고통이다. 괴로움이더라 이게. 겪어보니까.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괴롭게 만들더라 이거죠. 그게 바로 불교가 인식하는 세 가지, 다른 말로 배우는 불교의 세 가지 진리예요. 진리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교육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교육의 3법인을 한번 고민해 보자고. 그럼 한번 맞춰보세요. 모든 것 가운데 교육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교육이 있죠. 근데 그게 진짜 교육이에요? 고민해 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모든 교육이 늘 같은가요, 다른가요? 바뀌죠?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 아니면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교육은 뭐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나쁜 것도 있어요. 그게 괴로움이 발생하는 거죠. 불교적으로 얘기하죠. 그런 점에서 불교의 3법인은 교육으로 대체를 하면, 법인 자체를 교육으로 대체를 하면 나름대로 이런 양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점을 우리에게 시사해요. 자, 그러면 앞에서 불교의 3법인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불교의 그 큰 불교 이론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불교에서 가장 위대한 그 스님이라고 할까요? 그 불교 철학자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 중에 원효라는 분이 있습니다. 원효는 여러분들 다 알겠습니다만은 원효가 있고 진울이 원효는 이제 신라시대 때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효가 주창한 이론 중에 하나가 화쟁이라는 사상이에요. 화쟁이라는 사상. 여러분들 원효가 해골 바가지 물 먹고서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다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원효는 유학을 가지 않죠. 그죠? 생각하지 않고 캄캄한 그 토굴 속에서, 그러니까 무덤 속에서 바가지에 물이 있길래 마셨는데 깜깜할 때는 그게 그냥 물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나 보니까 해골 바가지 물이에요. 만약에 해골 바가지 물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았다면 더럽다고 생각을 하고 무섭다고 생각을 하고 안 마셨겠죠. 근데 모르고 마셨을 때는 그렇게 달고 맛있었어. 깨어나 보니 해골 바가지 물이야. 결국 같은 건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원효는 그러죠.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거다. 그걸 갖다가 일체유심조라 그래요. 일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 일체유심조. 그것은 일체유심조. 그걸 다른 말로 뭐냐, 심생즉 종종 법생이라 그래요. 마음에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니까 모든 게 자꾸 나와요. 여러분들 어때요? 생각해봐요. 내 마음에서 무언가를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어떨까 하고 막 생성을 해놓으면 자꾸 나온다고요. 근데 마음에 어떤 그 움트는 씨앗을 꺼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원효가 그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는 뭐냐, 모든 것은 일심, 한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왜 원효가 화정 사상을 주장하냐면, 그 당시에는 불교 정파가 그냥 ABC부터 막 G까지 그냥 뭐 엄청나게 많은 불교 종파가 막 나와요. 근데 불교는 뭡니까? 그냥 깨달음의 종교잖아요. 근데 그 깨달음의 종교인 것을 알지 못하고 전부 자기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가 화쟁, 싸우는 것을 어떻게 돼요? 화해시켜요. 쟁론을 화합시키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는 건 뭐냐? 일체유심조. 모든 건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원효는 그걸 갖다가 해골 바가지 물을 먹으면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것은 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뭘 자꾸 엉뚱한 소리 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바로 뭐냐?
화쟁 논리의 종착지가 1심이에요. 1심. 간단해요. 그 요즘 뭐 여러분들 종착지 이런 걸 보면 그러죠. 무엇에 종결자 이러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1심. 1심이 쉽게 말하면 화쟁의 종결자예요. 그럼 1심에는 뭐가 있느냐? 1심에는 원효는 1심을 늘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1심, 그러니까 2문이라 그래요. 1심, 2문. 1심, 2문. 두 가지 문이 있어요. 하나, A라는 문과 B라는 문. 그죠? 그래서 하나는 모두 진여문이라 그래요. 진여. 하나는 생멸문이라 그래요. 진여는 뭐예요? 늘 참인 것. 생멸문은 뭐예요? 생멸문은 났다가 없어지고, 났다가 없어지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는 늘 참인 거는 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늘 변하지 않고 참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방면으로 보면 어떤 것은 늘 사라졌다가 늘 다시 생겨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변한 거. 그러니까 불변의 세계와 변하지 않는 세계 이렇게 봐도 좋아요. 이게 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뭘로 귀결돼요? 결국은 마음 먹기에 달렸단 말이에요. 생명문은 끝부리면 진여문밖에 없는 거예요. 진여문을 없으면 늘 생명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여문과 생명문이 통합된 형식으로 나타나요. 그게 진짜 뭐예요? 1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열면은 마음을 열어요. 열면은 무량무변의 뜻이 전개돼요. 무량무변. 양도 없고 가도 없어. 한도 끝도 없이 전개돼요. 마음을 열어봐요. 오만 거 다 나와요. 요술 램프처럼. 자, 그런데 마음을 합하면, 닫으면 하나로 혼합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향수병이 있어요. 향수병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향수병이 있단 말이에요. 향수가 가득 담겨 있어요. 뚜껑을 열었어. 이 향수가 어떻게 돼요? 온갖 곳으로 다 날아가요. 뚜껑을 닫으면 딱 이 안에 몰려있죠. 그런 걸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개합이 어떻게 돼요? 열고 합해지는 게 자재롭고 늘 스스로 있어. 입하 쓰고 깨지는 게 늘 뭐요? 끓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는 게 번거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닫아버리는 게 좁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늘 이건 뭐예요? 늘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자꾸 어떻게 열어놓으면 다 흐트러져. 닫으면 모여가지고 꼼짝 못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깨뜨린 게 원효의 일심사상입니다. 이해갔죠? 그러면 이걸 교육적으로 간단하게 적용해보면 우리가 어떤 한국의 대한민국의 21세기 교육이 있어요. 교육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되어서 개라고 생각하면 개합해서 계속 교육이 우리 교육은 무조건 다 잘못되어서 나와요. 근데 우리 교육이 그냥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 하고 그냥 탁 닫아놓으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교육은 잘된 차원도 있고 잘못된 차원도 있어. 마치 원효가 진여문과 승문문을 얘기하듯이.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잘못된 것은 무엇이고 잘된 것은 무엇일까? 그걸 구체적으로 변별해서 구분해서 정확하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심이에요. 해골 바가지 물이면 어떻고 그냥 바가지 물이면 어때요? 먹으니까 달더라 이거예요. 근데 끼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더라 이거야. 그런데 한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다 해체되죠. 무화되죠. 우리가 너무 본질을 보지 못하고 너무 지엽적인 것만 보고 그것을 진리라고 끌어안고 있는 그런 모순을 범하지 말자. 이런 것들을 원효의 일심사성이 보여주죠.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교육적으로 다시 한번 따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원효의 저서 중에 대성계 신론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발심수행장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육적으로 다시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국 불교, 특히 고려 시대에 한국 불교의 어떤 원효를 뒤이어서 어떤 결정적인 뭐라고 할까요? 한국 불교의 중심 사상으로 혹은 중심 이념으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울선사의 선사상입니다. 진울선사의 선사상은 아주 이것도 수신결이라든가 기타 진울선사의 선사의 사상을 보면 어려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 중에 하나가
돈오라는 말하고 점수라는 말이에요. 이 돈오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그러면 돈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단박 깨달음입니다. 확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확 깨닫는 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선지식으로 자기 본성을 깨우칠 때, 그래 선지식은 좋은 지식이잖아요. 가만 고민을 이러이러 딱 잘 해보니까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잘 자기 내가 누구지 하고 깨우쳐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본성 자체에는 본래 번뇌가 없어요. 마음이 뭐 흔들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성이 스스로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자체가 이미 어떻다는 거예요. 부처의 상태에 있더라 이거요. 그 자체를 확 깨닫는 것, 단박에 확 깨닫는 것, 그게 도노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걸 못하죠. 계속 뭡니까? 아, 나는 뭐 이래저래, 나는 장점이 뭐야, 단점이 뭐야, 이상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본성에는 그런 게 없어요. 번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부채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한 생각에 일념이 돌이켜서 반조하는 회광반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회광반조론이라고 그러죠. 빛을 쫙 비춰봐요. 비춰보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본성이라는 게 그냥 환하게 밝아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때가 끼고 그런 거 없는 거야. 그걸 먼저 깨달아라 이거야. 이해갑니까? 그럼 여러분들 교육의 본질이 뭐예요? 교육의 본질이 뭐냐? 교육은 사람다움을 만드는데 아주 쉽게 말해서 과정적으로 늘 좋은 걸 우리에게 주는 양식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교육의 본질이에요. 근데 교육에서 뭐 격가지들을 가지고서 아무리 자꾸 두드려봐야 본질이 안 나와요. 그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교육 왜 하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이렇다 나와야 돼요. 부처와 같이 어떤 그런 거. 그 다음에 뭐냐? 문제는 뭐냐? 그런데 이 도노 깨달음 있잖아. 이 깨달음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뭡니까? 끊임없이 깨달음이 단박 깨달음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점수라는 것은 그 깨달음을 밑받침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닦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깨달았다 해도 가만 둬버려? 그러면 거울에 먼지가, 거울 자체는 어때요? 거울 자체는 사람 얼굴을 비춰볼 수 있도록 말쪽이죠. 맑은데 가만히 두면 그 위에 먼지가 끼어요. 그러면 안 되죠. 끊임없이 먼지가 끼지 않도록 닦아내야 되죠. 닦아야죠. 그러면 늘 뭡니까? 청정한 상태로 맑은 상태로 그대로. 그것의 방법이 정해상수예요. 정해상수. 이제 정과 해가 또 이거는 공적영지라고 해가지고 정은 공적이에요. 아주 텅 비고 그냥 고요한 거고, 해는 영지 아주 신령스러운 거예요. 고요하고 신령스러운 그런 차원을 동시에 닦아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울선사의 불교 사상을 한마디로 도노 점수라 그래요. 그래서 교육적으로 교육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럼 그 본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교육받은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냐? 그걸 고민하는 게 도노 점수가 주는 현대 교육적 의미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여러분들 7번째 강의로 한국 불교 사상 중에서도 원효와 진울선사의 불교 내용을 간략하게 봤습니다. 사실 이 불교 내용을 볼 때 이렇게 간략하게 보면 오해의 소지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미니 강좌라 아주 짧게 불교 자체는 깨달음이 전교예요. 자기 깨달음. 한마디로 내가 누구냐? 내가 있냐 없냐? 그리고 부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원효선사는 그 당시에 많은 불교적 논쟁이 있었는데 그것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 고민해보니까 일체유심죠. 모든 것은 마음이 빚어낸다. 그래서 일심사상을 주장합니다. 일심에 이문, 두 가지 문이 있다. 진여문과 성면문. 그래서 그 일심사상으로 회통하는 그런 작업을 먼저 해줬고요. 진울선사 같은 경우는 도노점수론을 내어서 너가 부처의 힘을 먼저 깨달아라. 본성에는 뭐 때가 끼고 이런 게 없어.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닦아나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원효선사와 진울선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육적인 어떤 이미지 혹은 교육적 시사점이 뭐냐? 간단한 겁니다. 본성을 교육으로 봤을 때 교육이 뭐냐? 교육은 인간다움을 지향하는데 바탕이 되는 어떤 것이다. 그럼 거기에만 집중하면 돼요. 다른 것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꾸 때가 낀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불교가 주는 원효와 진울선사의 사상이 주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21세기에 상당히
그 새로운 어떤 새롭게 교육을 바라보고 교육에 접근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계기라고 할까요? 그런 걸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